아멘. 오늘은 어떠한 교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친히 구원해 주시는 복된 삶인 줄로 압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그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민낯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거예요. 인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가장 최고로 여겨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사는 존재냐?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한 주였어요. 또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일들을 체감하게 되셨겠죠. 한 해를 떠나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과정 중에 특별한 일들을 체감하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정돈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시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셨냐는 거예요. 혹시 복음으로 깨닫게 되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복된 삶이 복된 삶으로 깨달아지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냐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냐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가치 아닐까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하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생각을 바로 정리하고 정돈해야 되는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고, 또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이 복음으로, 복된 삶이 복된 삶으로 더욱 깊이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목회자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통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들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어째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겁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째서 이 말씀을 듣게 되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듣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해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한 자와 들은 자가 전한 대로 들은 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계시해 주셨습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자기를 어떻게 계시해 줬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계시해 주셨겠냐는 겁니다. 우선 검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구입니까? 전쟁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또 평상시에는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즉 검을 휘두른다는 것은 전쟁을 상기시킨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죽고 또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위, 권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 총독들은 바로 이 검을 손에 쥐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즉 사람들의 심판권과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거죠. 막강한 권위를 떨쳤다는 것이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되어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너희들 눈앞에는 로마의 총독이 전부인 것 같지? 너희의 눈앞에는 로마의 황제가 전부인 것 같지?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막강한 권세를 떨치니까 그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더 대단한 존재야. 내가 진짜 대단한 존재야. 가장 큰 권위가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권세가 나에게 있어. 내가 가진 힘을 누가 따라올 수 있어? 지금 하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총독을 집중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주목하고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진정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다. 진정한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기 자신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이 알려주셨을까요? 괜히 알려주셨을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곳에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기억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일상은 어때요? 대부분 무엇에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무언가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우리는 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잖아요. 잠시 고통당하게 만드는, 잠시 우리를 흔드는 그 껍데기밖에 없는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돈 걱정하고 있는데 비하하는 겁니까? 건강 걱정하고 있는데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를 깔보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어진 삶 속에서 막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벌벌 떨며 살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눈앞에 펼쳐지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 그들을 총괄하는 총독의 모습, 그 총독들을 휘두르는 황제의 모습,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경외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어지면 우리 벌벌 떨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러시아라는 나라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힘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승리로 바꿀 수도 없고 전쟁을 종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강대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방이라고 여기지만 미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니까.
러시아가 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고난을 받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뭐 할 수밖에 없다? 눈앞에 어떠한 힘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왜 설명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진짜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잠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민감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군가의 주목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공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괜히 듣게 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러니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들으셨나요? 그로 인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셨습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돈이라는 것의 가치를 점점점 느끼게 되시죠? 야, 돈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예? 돈이 진짜 중요하다. 어쩌면 누군가는 한 해를 그렇게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또 어떠한 사람은 야,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달라진다. 예, 또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은 자를 향해서 한 해를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면서 맺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 속에는 다 어떠한 것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환율에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신경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결국 이러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예,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 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해 첫 시간에 이 첫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사슬들이 풀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그 생각, 건강에 대한 그 생각, 예, 그 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여러분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모든 덧없는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좌지우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알아. 거기는 사탄이 있는 곳이야. 사탄의 왕국에서도 가장 중심인 곳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당시 버가모로는 이 도시가 로마의 행정편제상 소아시아에 위치한 행정 수도였으며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에는 무엇이 많았느냐? 신전이 많았어요. 첫째, 황제의 신전이 많았어요. 둘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4개나 있었고 역대 로마 황제들을 섬기는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동시는 매우 행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라서 크게 번성한 도시인데 무엇도 함께 번성했다는 거예요. 무엇도 함께 유행했다는 겁니까? 황제 숭배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유행했다라는 거죠. 즉 도시 이곳저곳에 어떠한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문화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국 정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행정력, 군사력, 경제력을 앞세워서 무엇하게 만들었겠어요? 성도들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만들었겠죠. 만약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재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나라가 하는 일에 우리가 거부하게 되어지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어떠한 제한이 있잖아요. 제약이 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은 성모나 교회처럼 극심한 핍박과 궁핍과 비방을 경험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실까요? 과연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 했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황제 숭배가 웬 말이고 우상 숭배가 웬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거부했다는 거죠. 거부했다는 것 곧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문화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공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즉 사회의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갈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밑바닥 삶을 살아야 됐다. 이곳에 가도 치이고 저곳에 가도 치이고 왜 너는 우리들과 다른데 왜 너는 우리들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배격당하고 배척당하다 보니까 핍박도 심해지고 궁핍도 심해지고 비방도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안디바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들보다 특심이라서 순교의 길까지 걷게 됩니다. 아마 이 도시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시험하고 고난 앞에 내몬 다음 결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황제 숭배 거부한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어떻게 칭하십니까?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하시네요. 무슨 얘기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첫째,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 안디바가 특별하구나. 아니면 그 안디바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하구나. 이렇게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내면을 주목해야 되나요? 고난받기는 매한가지지만 참 이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남들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구나. 셋째, 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를 돌아보면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을 돌아보면 될까요? 말씀에 소개된 저들과 다르지 않은 나 자신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의 성도들을 주목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아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면 넷째, 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의 믿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이 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은 줄로 알아요. 우리의 시선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이고 둘째도 하나님이고 셋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믿어진다라는 표현을 더 애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들의 무엇을 바꾸신다는 겁니까?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안디바를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안디바 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안디바를 주목하면 안디바가 특별한 사람이 돼요. 남들과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남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안디바를 너무나도 주목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놓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어때요? 곁들이는 소스와 같죠. 안디바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는 심파로 풀어낼 수 있고 하나는 영론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안디바 생각하면 눈물이 떨어지는 거고, 안디바를 생각하면 막 갈채가 칭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심파와 영주의가 아니라고요. 안디바를 순교하는 길까지 내모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즉 안디바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버거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바로 이러한 신비를, 비밀을 풀어주시기 위함이겠죠. 즉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무엇이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다. 즉 말씀을 통해 저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바꿔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버가모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이 도시가 과연 다르겠습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의 본질이 동일한데 그러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더욱 우리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계략이 동일한데 과연 다르겠냐고요. 우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버가모 지역이나 서울이라는 한국이라는 이 지역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 지상주의라는 그 말들이 통용되어지기를 이게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고 어제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고 어제보다 더 번영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근본적인 욕구, 그 탐심은 오늘도 여전하다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 매이며 이 땅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지만 성도가 주님께 매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상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하는 것 꼭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 내가 따라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더 뛰어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를 더 이상 묶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날 주어진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꿈을 포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 그날의 모습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어떠한 교훈을 지키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3절의 내용만 보면 아리송했어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왜 등장하지?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도 가는 거고, 순교의 길을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14절부터 보니까 그 이유가 등장해요. 그 이유가 명확해져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니골라의 당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마 둘은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알면 다른 하나도 그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들의 여정 중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하며 갔어요. 그래서 그 길목에 누가 있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겠다. 많은 민족들이 속절없이 깨졌는데 우리들도 싸운다면 우리들도 패하겠구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매수해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락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발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방 선지자였는데, 악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압도되어 발락의 요청을 수락하지를 않아요.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도 끈질겨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요. 회유합니다. 설득합니다. 결국 발람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발락이 약속한 부귀영화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왜 따라갔느냐? 가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니 따라가서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려고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두려워할 거야. 나 발락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의 권세 잡은 당신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제안했죠? 부귀영화를 제안했어요. 그런데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높은 사람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꽉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이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내가 너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렸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좋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네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애당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발람을 향한 발락의 말 다시 볼까요? 우리들이 듣기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참 듣고 싶어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를 심히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나만 믿으십시오. 제가 서울대 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세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그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발락은 이와 같이 발람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누구랑 닮아 있어요? 마치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했던 그 모습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겉모습만 바꾸는 거지 사람을 통해 항상 무엇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러한 것들에 빼앗기게 만든다는 거죠. 더 돈 많이 버는 것에, 더 직급이 올라가는 것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일에 매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인기 얻는 일에, 높은 직급 올라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발람의 대답 보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인기가 무슨 소용이냐. 1등이 무슨 소용이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람의 모습도 누구와 닮아 있는 거예요? 발락이 마귀의 모습을 닮아 있다면 이 발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다 주겠다고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까불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 잘 섬겨. 지금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랬다고요.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발람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우리를 자꾸만 무언가에 빠지게 만드는, 자꾸 무언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 일에 자꾸만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술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까불지 마.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발람의 교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은 발람의 교훈을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만 들어보면 발람의 모습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좀 다른 결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긴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죽음을 맞게 된다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 일의 원인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보라, 이 일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발람의 교훈이 등장한 겁니다. 아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발람이 아니라 지금 25장과 31장에 나온 이 교훈,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이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발람은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간 거죠? 발락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가 제안한 부귀영화에 결국 넘어갔다고요. 은금을 주면서 유혹하니까, 높은 자리, 높은 인기, 높은 권세 유혹하니까 발람이 그때는 거부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엔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라고요? 범죄한 인생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면모와 그러한 인생을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의 발람과 그렇지 않을 때의 발람은 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는 담대할 수 있었는데 그 붙들어 주심이 끝나니까 어때요? 속절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예배 시간에는 그래 나 이제 2026년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라고 마음먹을지 몰라도 또 당장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부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의 일정이 이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은 바로 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꾀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한쪽 다리 하나님께, 한쪽 다리 세상에, 신앙의 혼합주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여길 겁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여겼을 거라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교회 안 나오나요? 교회 나오죠.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발이 어디에 또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어요. 짬뽕이 됩니다. 혼합이 돼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맺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을 나타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결국 뭐하게 만드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회개하도록 만드시려고. 즉 생각을 바꾸시려고, 마음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민낯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신앙이 잘못됐어. 너희들 지금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 돈을, 물질을,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알려주셨다라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들은 말씀도 그 은혜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면 복음이 아니죠. 내가 잘해야 만나를, 힌도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왜 복음입니까?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목자들을 통해서, 또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각각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복음을 느끼게 하신 거죠. 너희들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나타내셨다고요. 그러니 말씀을 풀 때 복음 외적으로 풀면 안 돼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들을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만나와 힌도를 얻게 된다. 즉 이기게 된다 라는 얘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귀 있는 자입니까? 우리들 중에 진짜 귀 있는 자가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나 박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박습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귀가 작동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2026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의지하시는,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신년 감사 예배 속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마음, 바른 뜻 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해 동안 온전히 복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